139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레고리라는 한 남자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더랍니다. 그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훌륭한 가장으로서, 또 능력 있는 영업사원으로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외면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벌레로 변한 이 그레고리를 보기도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그레고리는 조금씩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레고리가 사라지니까 가정이 다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가장인 그레고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가정이 그렇게 꾸려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업이 파산하고 5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은행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천식으로 심하게 앓아 누워 있던 어머니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어머니가 일어나서 이제 양잠점에서 속옷을 떼와서 그것을 바느질하는 수선하는 일을 또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지만 벌레로 변한 그 오빠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친절을 베푸더랍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다시 그 여동생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방에 틀어박혀만 있던 그 여동생이 정말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먹을 것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레고리는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지내다가 홀로 죽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서 카프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적혀있는 학벌이나 경력이나 직장 이런 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불려지는 직급이나 또 그런 위치로 내가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 혹은 형제로 불리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카프카는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식어가 다 사라지고 나를 설명하는 모든 형용사가 다 사라지고 오롯이 나만 남아있는 나, 진짜 나는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시계가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단순한 시계도 안에는 100가지 이상의 부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분해해서 100가지 부품을 다 나열을 해놓고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 부품들이 저절로 시계가 되겠죠. 오랜 세월 지나면 그 부품들이 서로 결합해서 온전한 시계로 만들어지겠죠.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1000만 년, 1억 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컵이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그러겠죠.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입니다. 예수님 초상화 그림인데요. 이 작품이 경매가로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400억의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다들 한 10조씩 다 가지고 계셔서 6,4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가 6,400억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린 그림도 6,400억의 가치를 가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따집니다. 돈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토록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계획과 뜻하심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고요.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면서 늘 낙심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나는 누가 만드신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를 내가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해 보면 기이하고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4원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소가 63%, 산소가 26%, 탄소가 9%, 질소가 1%.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눈, 코, 입, 머리, 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 네 가지 원소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요? 저절로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수백만 개의 세포와 수용체가 우리 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그 사물을 분별한 신호를 뇌로 보내고 뇌는 그것을 해석해서 나무가 있구나, 돌이 있구나, 푸른 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식별해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작용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동자 이 망막을 통해서 광학 신호가 들어오고 인식하고 변환하고 그것을 뇌에 전달하고 뇌는 해석하고 인지해내고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현대 문명으로, 현대 과학 문명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문명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심장에 한번 가슴을 한번 대보시죠. 뛰고 있으십니까? 안 뛰신다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배터리를 꽂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기가 소켓에 우리 전기를 꽂고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하루에 10만 번 쉬지 않고 심장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몸 마디마디마다 그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랍니다. 여러분 10만 킬로미터면 지구 2바퀴 반 거리라고 합니다. 그 지구 2바퀴 반의 거리를 그 작은 심장이 피를 뿜어내서 그렇게 온몸으로 피가 흐르고 그것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10만 번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우리의 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공급될 때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쫙 뻗어나갑니다. 또 우리의 몸을 그 혈액을 통해서 인슐린, 아드레날린 이런 필수 호르몬들이 다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다 돌아오면서 노폐물들을 다 걷어 가지고 와서 다 또 배설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우리 신체에 주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묘하고 기이하게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다. 이 몸을 흉내내려고 정말 세계적인 그룹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인간 로봇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몸을 만들어질 수 있는지. 토니 로빈스가 지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와 일본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가 각각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드는 자동차 이름은 쉐보레 노바라는 자동차고요, 일본 토요타에서 만드는 자동차 이름은 코롤라라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느냐, 쉐보레 노바 미국 차보다 코롤라 일본 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인기도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자동차가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자동차는 미국에 있는 누민이라는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차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장에서 양산되는 차인데 어떤 차는 미국 브랜드 차로 팔리고 어떤 차는 일본 브랜드 차로 팔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는 거죠.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훨씬 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물건들은 짝퉁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불량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은 짝퉁도 아니고 불량품도 아니고 가짜도 아닙니다. 세상에 유일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에 포천에 사는 한 권사님과 함께 잠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만신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접신을 해서 구슬을 하고 무당을 구슬을 하고 점을 치는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늘 외로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접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외로운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너무 환대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매료가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수유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IMF를 만나서 완전히 장사가 무너졌어요. 게다가 남편은 일을 하시다가 손이 그냥 절단이 되셔가지고 한 손을 다 잃으셨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교만했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그 남편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데서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분에게도 우리 똑같이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연장통이 필요합니다. 연장통 안에는 망치, 톱, 대패, 끌 이런 다양한 연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연장들은 왜 목수가 그 연장통에 넣어 놓았을까요? 다 필요가 하니까, 쓰임새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연장통에 담아 놓는 겁니다.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해서, 톱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대패는 나무를 깎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목수가 연장통에 그 모든 연장을 다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 필요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마트에 가서 큰 퍼즐을 하나 사왔습니다. 하나하나 맞추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퍼즐입니다. 열심히 맞췄는데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뭘까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퍼즐을 몇 시간을 거쳐서 다 맞췄는데 퍼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가 부족하면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82억 명, 이 지구상에 사는 82억 분의 1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하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82억 분의 1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하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루가 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생명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였을까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죽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탈출해서 도망가지? 도망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전부였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생각은 더 작아지고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막막해하고 절망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위대한 구원자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더라. 그걸 사람이 감히 생각이나 해냈을까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토록 크고 깊고 넓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지? 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그것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보다 불쌍한 아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 부모가 일부러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냥 띄워보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인도하십니다. 공주가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모세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지, 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야지. 그런 꿈을 꾸는 때 그 꿈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광야 40년 고난의 세월을 거칩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 있을 때, 또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왜 내가 지금 이제 80이 되어서 나이가 많고 또 목동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때에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일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죽는 때도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어딘가에서 무덤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 모세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불행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평생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모세가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친히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두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생각,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적막과 캄캄한 어둠뿐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눈앞에 어둠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기묘하고 기이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삶, 영광스러운 삶,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바로 이어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서리 집사님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